요한계시록 16장 1절부터 9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는 찬양대 기뻐명하시고 또 놀라운 은혜 복을 내리신 줄 믿습니다. 아멘. 눈 만물 할장 여시고 주 영광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어느 날 메뚜기와 하루살이가 만나서 신나게 놀았습니다. 저녁 때가 되자 메뚜기가 하루살이야 이제 내일 만나서 또 함께 놀자. 그러자 하루살이가 내일이 뭔데? 내일을 몰랐습니다. 어느 날 메뚜기가 개구리를 만나서 개구리와 친하게 하루하루를 즐겁게 지냅니다. 오늘도 풀잎이 색이 변해가고 차가운 바람이 일자 개구리가 메뚜기에게 말합니다. 추운데 이제 우리 그만 만나고 내년에 만나자. 내년에 만나서 신나게 놀자. 그러자 메뚜기가 내년이 뭔데? 내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영생을 모릅니다. 천국과 지옥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죽으면은 돌아가셨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무슨 천국과 지옥이 있냐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하면은 증명해 보이라고 말합니다.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죠.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본성 안에도 영혼을 삼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일서 천국과 지옥을 외면하면서도 은연중에 좋은 세상으로 가셨을 것이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아멘.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존재들입니다. 주님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우리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신 말씀으로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는 시간 여행을 통해서 말세도 말세의 치말 한 일회를 우리 시간 여행에서 마지막 때 주님 재림 직전에 일어날 일들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성전에서 7 대접을 재앙을 준비해서 맡은 천사들에게 대접 재앙을 땅에 쏘더라.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직접 내리신 명령이에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방해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들에게 복수하시는 하나님으로 오늘 7 대접 재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끝까지 진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또 징계 차원에서 대접 재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각박한 영혼들은 끝까지 회개치 않고 사신 하나님을 오히려 비방하는 어리석고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됩니다. 항상 우리 마음, 부드러운 마음, 정말로 부들부들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대접재앙에서 첫째부터 넷째 대접재앙까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6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리로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아라.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니까 첫째 대접부터 계속해서 쏟는 것이죠. 우리는 7 인재앙, 7 나팔재앙, 오늘 본문에서 7 대접재앙.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7인 재앙은
일곱 나팔 재앙과 일곱 대접 재앙이 매뉴얼 같은 역할들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이 떼어질 때마다 또 재앙이 따르기도 해요. 그 정도를 보면은 4분의 1. 지역에 있어서, 넓이에 있어서나 4분의 1. 또 대상에 있어서나 4분의 1. 그런 나팔 재앙은 그 넓이에 있어서 대상에 있어서 3분의 1. 대접 재앙은 모든 지역에, 이 세상 모든 지역, 하늘과 땅과 바다, 물까지 다 대상이 되는 것이고, 또 모든 생물들이 다 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을 자가 없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가 없이는 살아남을 자가 없다. 성경 말씀. 마지막까지 일곱 대접장까지 살아남은 자들이 복이 있는 자다. 아시레이, 마카리오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빌라델비아처럼 활 안에 그 중심을 통과하지 않고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휴거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또 목표치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첫째인을 때니까 무슨 말이 나타났죠? 흰말, 흰말 탄 자. 금멸관을 쓰고 손에는 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화살이 보이지 않습니다. 화살은 복음을 말하는 거죠. 복음. 이미 복음이 선포됐다는 것입니다. 이 흰말 탄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무슨 미혹이다, 적그리스도다 그러는데, 면류관을 쓴 사람은 반드시 육체를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관이 면류관, 금면류관, 크루스스 스테파노스. 그래서 이게 적그리스도나 미혹의 영이라면 이렇게 해석하면 맞지 않습니다. 니콘, 니카세, 이기고 결국 이거더라. 적그리스도가 미혹의 영이 결국 이기면 안 되죠. 결국 지는 것이죠. 두 번째 인을 떼니까 무슨 말이 나타났죠? 붉은 말을 탄 자. 붉은 말을 탄 자가 손에 큰 칼을 들었다. 이 칼은 전쟁을 말하기도 하죠. 근데 이 칼 원어는 이간, 또 분쟁, 다툼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싸우게 한다는 것이죠. 서로 나누게 한다는 것이죠. 일곱인의 재앙을 보면 그 중심이 교회예요.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도 이처럼 붉은 말 탄 자, 큰 칼에 미혹을 받아서 험담하고 비방하고 이간질하고 해서 성도 간에 다투고 분쟁하고 해서 실족시키고, 또 교회 안에 분당을 만들어서 서로 싸우고 물고 물리게 해서 결국 교회를 넘어뜨리고, 또 교회 간, 교단 간, 더 크게는 진영 간. 여러분, 진영 간 그러면은 동서 간의 싸움, 십자군전쟁. 명목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싸운다고 하지만은 결국은 붉은 말, 큰 칼에 미혹을 받던 것이죠. 우리는 튀르키예에 큰 지진을 해서 참으로 같이 아파하고, 많은 사람들이 튀르키예 구토롭게 도와야 된다. 그들은 우리가 큰 위기 가운데 있었다. 6.25 때 적과 바로 일로에서 군대를 파송했어. 그들이 피를 흘려서 우리를 싸워주고, 공산당으로부터, 공산국가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는데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형제의 나라다. 그래서 국민적인 공감대를 이루고 도와야 된다. 그래서 구조들을 파송하고 일진 이진을 파송하고 여러 가지 물자를 가지고 성금을 모금하고.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도 총회 차원에서 노예를 통해서 지금 공문이 왔어. 그래서 교회도 참여하고
여러분도 뜻이 있는 분들 십시일반 구호금이라는 봉투에 써서 헌금하시면 그 일체를 구호금으로 보낼 계획입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믿음으로 동참하시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광을 받으시고 은혜와 복을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튀르키예가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가 소아시아 7개, 소아시아 7개, 에서부터 사벨라, 이 소아시아 7개가 터키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갑바도기아, 여러분 뭐 TV를 통해서도 많이 방영됐습니다만은 오직 예수를 믿고자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조상 대대로 살아왔던 삶의 터전을 버리고 집과 토지를 버리고 그 동굴 속에서 생명을 겨우 연명할 수 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들이 살았던 동굴이 바로 갑바도기입니다. 역시 터키에 있습니다. 터키. 정말 기독교의 성지가 어째서 이슬람 국가가 됐습니까? 그런 국가가 어째 이처럼 비참에 처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붉은 말, 큰 칼에 미혹받았어. 십자가 전쟁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육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돌아서서 이슬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 국가가 된 거예요. 이제 이 영광을 하나님께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교회가 앞장서서 그들의 구원의 손길에 하나님이 행하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또 그들을 도와야 됩니다. 그들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이 한국의 이 엄청난 부흥을 이룬 것입니다. 이제는 갚아야 할 때입니다. 빚을 갚아야 할 때. 이처럼 이 붉은 말, 큰 칼의 미혹, 이런 미혹의 도구가 돼서는 안 돼요. 불의 병기가 돼서 형제를 찌르고 또 분쟁하고 다투면 서로 물고 밀리면 비쳐다 멸망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붉은 말 큰 칼을 경계할 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런 기근과 이런 전쟁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믿음을 경고케 하는 하나님의 또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있습니다. 셋째일 때니까 어떤 말이죠? 검은 말을 탔죠. 그 손에 뭘 들었습니까? 저울을 들었죠. 저울. 이건 성도들의 믿음을 달아보는 것이죠. 믿음. 메네메네 대겔 우바리시. 대겔은 저울로 되니 미치지 못했다. 메네메네 나라가 이미 끝났다. 우바르시 그래서 나라를 넘겨주고 메디아 바사로 나눠진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저울에 우리 신앙, 우리 믿음이 통과하시길 축원합니다. 물론 기근과 또 빈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연단하시고 더 믿음을 경고케 하시고 죽정이를 알곡되게 하시고 새끼 양을 장성한 양으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거나 시험이 있을 때 그것에 의해서 낙심하고 넘어진 것이 아니라 온마음을 불평한 것이 아니라 주를 더 바라보고 믿음의 저울을 통과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알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알기 때문에 시험과 연난의 결국을 알기 때문에 더 쉽지 않습니까? 우리 욥의 결과를 합니다. 욥처럼 많은 시험과 연단을 받았음에 불구하고 그는 영적으로 복을 받고 온복을 받고 분복도 갑절을 더 받았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알고 진리를 알기 때문에 이런 시험이 오고 연단이 와도 환난이 와도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이해하시기 때문에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련이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사랑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 물러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지금도 50% 이상이 교회를 멀리하고 있어요. 제가 다 확인을 해봤어요. 우리 시찰에 있는 교회들, 노예에 있는 교회들, 주변에 있는 교회들 확인하니까, 저 광주에 있는 교회까지도 확인하니까 절반 이상이 안 나오고 있대요. 뭐 때문에? 코로나. 코로나에 대해서 더 주님 앞에 전하고 더 열심히 믿고 믿음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물러났던 것이죠. 불끈 뿌리 없는 이 바닷불처럼 떠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넷째일 때니까 어떤 말이죠? 청황색 말입니다. 청황색. 이 청황색 말은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 종합적인 재난이죠. 교회 안에도 여러 종류의 고난이 따릅니다. 뭐 질병으로도, 경제적 사업 실패, 관계로 힘들고,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은 주의 교회를 더 거룩하고 성결하고 더 믿음에 단단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이미 테텔스타에 다 주님이 이루어놓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주를 붙들고 주님 앞에 나가면은 오히려 더 큰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다섯째 이럴 때니까 하늘 성소 제단 밑에서 순교자들이 단언기들 하죠. 하나님이 어느 때까지, 주여 어느 때까지 우리 피를 신원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주님이 조금만 더 기다리라. 너희 동무의 숫자가 찰 때까지 조금만 기다리라. 두루마리 입혀주면서 조금만 기다리라. 오늘 종말의 시간, 타임라인, 종말의 시간은 지금 어디를 가리킨가? 예수님이 어디까지 지금 오시고 계신가? 이런 궁금증이 많죠. 저도 궁금해요. 그런데 이 신부운동 하는 분들, 메시나주, 가장 성경을 잘 아는 사람, 이 성경 신구약 다 히브리인들이 기록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적 사고, 문화를 더 알아야 정확한 해석, 더 바른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메시아nik주들도 지금 이미 다섯째 인의 때다. 많은 순교자들이 나오고 있죠. 많은 순교자. 코로나 이전에 중국에서 엄청난 순교자들 나오고 지금도 이란 밀가루는 정말로 피가 뒤내리고 있어. 이란 이라크 전쟁을 통해서 무너졌을 때 선교사에 들어가 선교센터를 잇고 선교 활동을 통해서 빵 한 덕의 생명 한 영혼에서 엄청난 영혼들이 죽게 돌아왔는데 이제 다시 이슬람 국가가 세워지니까 그들을 지금 박해하고 수없이 총살하고 참수를 당하는 일들이 그런 증거를 봐도 다섯째 인의 때다는 것이죠. 다섯째. 또 이 다섯째 인은 나팔 재앙 중에서 다섯째 나팔 때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곱인 재앙이 뭐 전체 순서대로 딱 끝나고 나팔 재앙이 순서대로 끝나고 대접 재앙이 순서로 끝나는 것 이렇게는 맞지가 않아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영적인 일. 다시 나팔 때는 황충이 나타나죠. 황충. 무정에서 연기가 올라오면서 연기는 어둠의 영을 그 황충이 연기 가운데서 올라와서 믿음 없는 사람들 무니까 쏘니까 다섯 동안 고통합니다. 죽고 싶어 죽지도 못하면서 다섯 동안 고통.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돌아오라고 믿음을 가지라고
근데 한편으로 또 해석할 때 이 황충은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 이단의 개수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 믿음 교회 안에서도 없는 사람들은 이런 거짓 교사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해서 물고 끌고 가는 것이죠. 물리면은 끌려가는 것이죠. 이단 집단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도 합니기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섯째인을 때니까 해와 달과 별들, 해가 검은 상복처럼 변하고 달이 핏빛처럼 불러든 이런 일들이 있었지요. 우리 역사 속에서도. 일곱째는 때니까 일곱 나팔이 준비된다. 일곱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일곱 대접재앙 중에서도 첫째부터 넷째까지 우리 2절 한번 읽읍시다. 2절 시작. 첫째 제사가 그 대접을 당해 소돔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유상에게 돌리는 자들에게 약하고 독한 증기가 나더라. 첫째 대접은 666표를 받은 사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쏜다. 어떤 사람들이 666표를 받을까요? 어떤 면에서 우리는 이 코로나 3년, 코로나 이것도 어떤 면에서 짐승의 표와 비슷한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우리는 대처했느냐에 따라서 승리한 자이고 또 굴복하는 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항상 중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이 지옥 갑니까? 죄인이 갔죠. 악인이 갔죠. 그런데 회개치 않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회개한 사람은 죄의 나라에 이릅니다. 얼마나 회개가 중요합니까? 그래서 강팍하지 말라.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무슨 일을 당해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마음을 닫지 말라. 억울하면 하나님 앞에 물어라. 마음을 닫으면,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 계속 우리 심령 가운데 돌이 쌓이는 거예요. 돌이 쌓이고 쌓이면 바위가 돼서 나중에는 회개가 안 돼요. 회개가 안 돼요. 그래서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거예요. 빌라델 교회는 부드러운 마음, 형제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을 연합하니까 복된 마음, 부드러운 마음, 옥토에 밭에서 말씀이 떨어진 것마다 성취돼서 그렇게 장상 불리고 신부단장돼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이 재앙의 그 중간을 통과하지 않은 것이죠. 전 3년 반에 인침을 받고 후 3년 반에 휴거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바로 재림하기 직전 후 3년 반도 끝나고 이제 대접재앙이 쏟아지는 것이죠. 어떤 교회들이, 어떤 심령들이 빌라교회를 제외한 특별히 도아들의 교회, 사대교회 같은 데는 일곱 재앙, 대접재앙 다 받아야 돼요.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면은 오히려 영광이고 승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 첫째 대접재앙은 바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쏟아지는데 헌대가 났어. 악창이 났어. 우리는 욕을 통해서 알죠. 머리, 정수로 발바닥까지 악창이 났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혀를 깨문 돼요. 여러분 너무 힘들어서 혀를 깨문 적 있습니까? 저는 맛있는 음식 먹다가 그냥 혀를 깨문 적이 있지만은 되게 이제 여자가 출산할 때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혀를 깨문다고. 그래서 재갈을 매기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의술이 발전되고 특별히 마취제가 발전됐지만 마취제 역사도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전에는 수술하면은 사지를 묶어놓고 입에다 재갈을 먹이고 생살 찢어 수술했어. 그 얼마나 고통스러우니까. 근데 너무나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은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혀를 깨문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육륜표를 받는 사람들에게 대접장을 쏟아버리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혀를 깨문다. 육륜표를 받아서는 안 되겠죠. 그래 라오디게아 같은 물욕, 세상에 잘 되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된다면 육륜표를 다 받게 돼요. 설령 받았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받았다 할지라도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면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 손손들에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주님 오실 줄 모릅니다. 오늘일지 내일일지 한밤중일지 새벽일지 언제 올지 몰라요. 이런 신분운동하는 분들은 지금 이미 진령 환란에 들어갔다고들 이야기해요. 보세요. 지금 뭐 시진핑이라든지 푸틴이라든지 지금 세상 돌아가는 곳, 우리나라 보세요. 이것은 법치도 상식도 통하지 않습니다. 정말 인면수심이요, 후한무치, 이런 세상이 됐어요. 세상 정말로 말세 종말 중에 종말이라니까요. 우리는 중요한 때 지금 교회가 일어나야 되고 빛을 발해야 되고 영적 싸움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정의가 강처럼 흐르고 활처럼 흐르게 해야 돼요. 십자가에 사는 우리 민족을 덮는 그런 정말로 이 민족을 내게 주셔서 정말로 에스더처럼 금식하며 기도하며 목숨 걸고 기도하는 이런 기도가 따라야 되고 믿음의 행위가 따라야 돼요. 인정에 이끌리고 뭐 진영의 논리에 이끌리고 지형과 학연에 이끌리고 혈연에 이끌릴 때가 아니에요. 그럼 다 죽습니다. 다 힘들어집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해답인데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대상이 누굽니까? 그 역할 누가 해야 됩니까? 교회 성도들이 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다니엘 12장 11절 12절 보면은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내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이것은 한 일에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런데 후 3년 반 1290일이라고 했어요. 1260일에 30일이 더 붙어있죠. 그 다음에 1335일이면은 1290일 빼면은 40일. 그래서 75일 동안에 대접장이 쏟아져요. 그 대접장이 쏟아질 때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아시레이, 마카리오스. 그 사람들이 천년왕국의 시조가 됩니다. 인류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시조는 아담과 하와였죠. 그러나 천년왕국이 어디에 세워질까요? 에덴 동산이 있었던 지역에 그 중심으로 세워지겠죠. 무슨 과천에 세워질까요? 아니면 소사에 세워질까요? 아니면 어떤 교회처럼 오류동에 10만 평을 준비해놓고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니에요. 천년왕국은 에덴 동산의 그 자리를 중심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 최초 인류는 두 사람이 시작됐지만 이제 천년왕국 시작은 아마 여러 사람이 소수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 페트라 성처럼 지키셔서 그들 통해서 또 인류 심판 후에 천년 동안 그들이 또 번식할 거예요. 번성할 거예요. 그런데 부활의 첫 열매가 돼서 왕 같은 세상이 된 그들이 부활한 주님처럼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것처럼
그들을 통치하는 거예요. 왕같이 통치하는 거 주님과 함께. 무슨 공상소설을 말한 게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잖아요. 40일 동안 본을 보이셨잖아요. 천년왕국에서 주님 그런 부활한 몸으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 천년왕국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린 거예요. 네, 또 3절 읽읍시다. 3절 시작. 둘째, 예, 둘째 나팔 재앙 때도 바다가 해를 당했죠. 둘째 나팔 때는 3분의 1. 예, 지금 둘째 대접 재앙 때는 모든 바다가. 아마 둘째 나팔 재앙 때는 우리 대한민국 믿음 안에 있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 때문에 아마 동해라든지 서해에 하나님이 보호의 손길을 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접장 둘째 때는 모든 오대육도 있는 모든 바다는 다 해를 당합니다. 그래서 해초류도 다 죽고 조개도 다 죽고 물고기들 다 죽고 경제적 어려울 때, 가뭄 때, 기근 때 바닷가에 사는 사람은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바다는 그래도 해초를 내놓고 조개를 내놓고 물고기를 내놨기 때문에. 네. 둘째 대접장에서는 모든 바다마다 모든 생물이 다 해를 당합니다. 네, 바다가 피같이 된다. 피는 몸속에 있을 때는 생명을 살리지만 몸 밖으로 하면은 죽이는 독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할 때 산에 일어나면 나일강에다 바치라겠어요. 바치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돌아와서 첫 번째 하는 일이 뭐였어요? 나일강을 피로 만든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보복하신 하나님, 갚아주신 하나님.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혈과 육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라. 하나님은 갚아주신 하나님, 보복하신 하나님이시오. 억울한 일이 있으면 마음 닫지 말고 강팍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울면 됩니다. 하나님은 갚아주시되 더 갚아주십니다. 째째하게 2배 주는 것이 아니라 10배, 20배도 줄 수 있습니다. 자, 셋째 대접장 4절을 봅시다. 4절입니다. 시작. 5절. 네, 6절까지. 네, 그들이 성도들의 피.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 성도입니까? 하기오스. 성도들은 100% 구원받습니다. 직분자들도 구원받지 못할 수가 있지만은 성도들은 100% 구원받다. 어떤 사람이 성도일까요? 친절하게 계시록 14장 12절에서는 성도가 어떤 사람이 성도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성도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고자 손을 두고 행하는 사람, 또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 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은 뭘까요? 믿음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늘 바라보며 그분을 기뻐하며 그분을 어찌하니 기쁘게 해드리며 그분의 마음과 생명으로 자라서 그날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되고자 신부로 단장하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런 사람들이 성도예요.
먹든지 마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 영광 안에서 오직 예수.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 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사도, 제자들, 말씀을 맡아서 말씀을 전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되게 하는 이런 사람들이 선지자, 사도, 제자들이죠. 이 사람들을 피를 흘리게 하는 것, 피를 흘리게 하는 것, 그들 보복한다. 그 많은 피를 흘렸으니 너희도 피를 마시라. 이것이 천사들도 그렇고 옳습니다. 합당합니다. 정당합니다. 또 제단에서 또 들려오는 소리도 마찬가지. 옳습니다. 정당합니다. 합당합니다. 제단에 들려오는 소리는 누굴까요? 예, 케루빈, 천사장로, 또 24장로들이겠죠. 그들도 이렇게 심판하심이 옳다는 거예요. 옳다는 거예요. 예. 강물과 물샘, 강물과 물샘을 관리하는 천사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바다도 관리하는 천사가 있죠. 근데 사단이 바다도 흉용케 하고 바람도 일으키고 풍랑도 일으켜서 배를 파손시키고 바다도 파괴시키는, 또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서 바다를 지키는 천사들, 강과 물생근을 지키는 천사들에게 관리해달라고, 지켜달라고 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계속 빛과 어둠의 싸움이 있었어요. 주님 오시기 전까지. 여러분,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것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마음이 강팍해지니까 하나님 회개하고 구원받으라고 이런 재앙을, 대접재앙까지 쏟는 나팔재앙을 가하는데 오히려 강팍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비방하고 회개치 않는다. 회개치 않는다고 하지만 사실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샘이 늘 풍성하시길 바랍니다. 눈물샘이 풍성한 사람 마음이 대체적으로 부드러워요. 이 성도들과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그 피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황충이라든지 큰 음녀, 큰 바벨론이 누굽니까? 타락한 교회예요. 타락한 교회. 역사상 선지자들과 성도들을 가장 많이 피를 흘리게 하고 죽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타락한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사 400년 이후에, AD 400년 이후 1517년 그 후까지 그때를 중세 암흑기라고 해요. 암흑기. 이때 타락한 큰 음녀 같은 이 천주교, 교권주의, 천주교로 인해서 성도들,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성경을 늘 가까이 하고 참 믿음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 만연사장 5천만 명 이상이 죽음을 당했어요. 5천만 명. 진짜 믿음의 사람들, 지도자들, 성도들을 가장 많이 죽인 사람들은 세상 정사하고 권세자들이 아니에요. 타락한 교회가 그런 타락한 교회. 진짜 믿음으로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요? 아니에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불의 병기로서 쓰임받아서는 안 돼요. 붉은 칼에 미혹을 당해서는 안 돼요. 교회가 무너진 것은 밖에서 막 공격해서 무너집니까? 안에서 서로 비방하고 이간하고 서로 다퉈가지고 교회가 무너진 거예요. 그래 정말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입술이 모든 원만히 묵상이 행실도 주 앞에 연락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손을 두고 기도해야 되고 손을 두고 살아가야 돼. 주의 생명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닌 다른 불순물이 들어오면 나도 모르는 순간에 그런 도구로 쓰임받거든.
그래서 별일들이 다 일어나잖아요. 아이 땐 굴뚝에 영리할까? 영리하요. 영적 세계에서 없는 굴뚝도 만들잖아요. 은혜를 악으로 갚는 것이 단데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믿음으로 세워줘야 돼요. 그렇다고 억울한 일 당했다고 같이 혈과 육으로 싸울 수는 없잖아요. 법정 가서 심판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고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말씀 권능이 풀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다 그리스도 온전한 살아계신 말씀 권능이 풀어져서 모든 더러운 우상으로 또 깨끗게 됐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한 지체 돼서 서로 격려하며 선행에 격려하며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요,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 심령들을 만지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히시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 8절 9절 읽읍시다. 8절 9절 시작. 네, 수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7 대접 재앙의 재앙을 다 받을 교회는 바로 두아디라와 사대.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비라는 음녀를 용납하고 음행, 영적 음행, 또 영적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 그래서 마음이 강팍해지고 영적으로 어두우니까, 심령이 어두우니까 회개가 안 돼요. 회개. 그러니까 이 대접장, 넷째 대접장 해다 보니까 해가 얼마나 뜨거워져가지고, 베드로 사도도 그랬잖아요. 하늘이 종이장 말린 것처럼 말린다. 해가 뜨거워지면, 뜨거운 열기가 가면 막 종이가 말리잖아요. 말리면서 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뜨거운 태양빛 때문에 나뭇잎이 막 타면서 말리고 풀들이 말리고, 그 열기가 사람 가운데 미치니까 그 고통이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괴로워서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가슴 치며 회개해야 되는데 오히려 비방하고 회개치 않아요. 회개가 안 된다는 겁니다. 또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엎드려지고 망한 것이 마음을 강팍했다. 사도 바울이 수없이 외치는 것, 너희들은 그와 같이 하지 말라.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강팍해 하지. 원망과 불평을 할 때마다 마음은 굳어졌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험담할 때마다 마음은 굳어지고 불순물이 들어오겠대. 다른 사람이 나를 상처 주고 했을 때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마음을 닫으면 마음이 굳어져. 강팍해져. 나를 위해서 용서해야 돼. 나를 위해서 사실 사랑해야 돼. 여러분 지혜로운 자, 여러분 선한 데 지혜로우시고 악한 데는 밀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세상은 죽은 교회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빌라델피아보다 화려하고 더 커요. 그런데도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곱 대접장을 다 받아야 돼. 그래도 회개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회개가 이렇게. 지옥은 회개치 않는 사람이 가는 것이죠. 의인들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한 의인들이 가는 것이죠. 회개는 진정한 길에서 돌아서는 것, 주체를 바꾸는 것, 하나님 예수님, 의의 길 생명길, 이런 것이 진정한 회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또 넘치는 주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을 더 부드럽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드린 말씀들 영과 생명을 하고, 또 그 작은 문제산들이 옮겨지고 기도응답 이루어지고, 그 가운데서 또 할렐루야 주께 찬양합니다.